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절 6번째 주일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고 박재상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없어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 나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저희의 마음을 더욱 따뜻함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순간을 함께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쁨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밝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2면쯤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일람 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일에 충성하신 우리 일람 신도회가 주님 주시는 그 강건하심으로 더욱 주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일람 신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만나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앉으셨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갈라디아라는 그 지방이 여러분 혹시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요. 네. 그 갈라디아는 오늘날 이 터키라는 나라,
이제 요즘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부지방쯤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예전에 이제 로마 제국이 주전 25년경에 소아시아 지방을 정복했을 때 지금의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그때 정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바울이 이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떠났는데 그 떠난 뒤에 구원의 진리를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뭐 버티고 간 게 아니라 있다가 간 게 아니라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휙 하고 넘어가는데 그거에 참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의 거짓 지도자들이 거기에 침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그것을 진짜의 진의를 왜곡시켜 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 것으로서 다른 복음의 현상은 이제 10절 말씀하고 이거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제 자주는 아닙니다만 1년에 여러분들 속하는 곳에 따라서 한두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이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맞는가? 이것을 되물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때가 돼서 순서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시도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 가지 예로 들여보면 바로 이런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편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가서 내가 편한 교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편한 교회라고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헌금하고 그것만 하고 나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내가 다 한 거야, 난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난 다 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데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나 물질적인 성장에 더 관심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성장의 크기가 바로 얼마나 부흥이 됐느냐, 그런 것을 척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게 커야 하고 눈에 띄게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혹시 교회가 좀 협소하거나 땅이 부족해서 주차장이 갇혀져 있지 않으면 안 간다고 하고요. 건물이 작아 보이면 또 안 가려고 하고요. 또 봉사를 내가 해야 되는 교회는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냐? 바로 위로의 메시지를 또 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개인사 그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것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습니까? 누구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자기 만족, 적당한 죄의식 등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서 입맛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고난이나 또 회개도 없고 그냥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그저 받을 복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과연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바로 기복적인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멀어진 기독교를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며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6절 말씀에서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좀 쉽게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것은 이제 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한 사이비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멀어진 그러한 기독교,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사이비에 물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라는 단어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세 번째로 나온 그리스도의 종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바울은 서신마다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까지 바울은 한때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직도, 내가 그전에 그렇게 해서 내가 아직도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도사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환심을 사는 일, 사실 그것이 마냥 죄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전혀 환심을 사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 신앙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사람에게 환심을 사는 것에 두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잘해봤자 사람에게만 정말 환심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환심을 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기쁘게 하는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돼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그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결국 인심을 잃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가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내가 다 한 거다, 이거 내 할 도리는 다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사람들도 그를 통해서 기뻐한다,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은 결국 그 헌신을 통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우리가 정말로 드리고 그러한 헌신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를 다 아시죠? 청개구리가 맨날 어머니의 말을 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다 반대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죽을 때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더니 그때는 또 고지고대로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 개울에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렇게 요원을 하죠. 나를 개울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다 묻어주겠죠. 개울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를 깨닫고 내가 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았구나 하면서 어디에 묻습니까? 개울가에 묻고 어머니가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 비만 오면 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은 잘된 일이지만 이걸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잘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엄마가 죽어도 깨닫지 못했다면 더 좋았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뿐만이 아니라 근 10여 년 내에 이러한 인터넷이나 그런 기사를 보면, 뉴스를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창피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도 본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면 그렇게 우리가 창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헌신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요, 기독교의 본질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그렇게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약 20여 년 전인데요, 그때 안타깝게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를 하러 갔던 그 선교팀에 납치가 돼서 인질로 잡혀서 온 세계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희생자가 2명이나 생겼었고요. 그래서 희생자가 생겼다는 거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때를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뀌고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 선교를 떠나실 때 좋은 마음으로 갔죠. 유서까지 쓰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떠났지만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사촌도요, 예전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나가 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렇게 좀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일도 겪었다고 해요. 가게에 물건을 이렇게 사러 갔는데 무장강도가 들어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뒤쪽으로 몰래 탈출을 해서 나왔고 그 이후에 또 물론 이제 위험 지역은 피해서 선교를 매진했었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하시되 더욱 주님을 제대로 아시고 주님께 헌신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러한 말씀만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연초에 우리 송구영 씨 때 말씀 뽑으시고 바꿔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주시는 말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뽑아주셨을 때, 네, 그거 바꾼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처음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끔 음식점이나 또 성도님들 댁에 가보면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액자에 딱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주 얼마나 좋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도 그게 있어가지고 저도 보면서 자랐고요. 지금도 어디 이사를 갔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성경 말씀이 어디 식당에 가도 있고 하면은 말씀이 있으니까 또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주술같이 부적같이 이런 느낌으로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딱 말씀만 그 부분만 떼어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욥이 겪었던 욥의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이야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욥의 고난, 그 욥의 고난부터 봐야 되는데 그 고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또 어떤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 내가 다짐하기를 내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보겠다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성경을 일어나면 성경을 쫙 그냥 이렇게 펴는 거예요. 탁 펴고 여기에 나온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아보겠다. 그 가지고 살아보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내 이웃을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참아주고 할 수 있지 해보겠다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겠죠, 여러분? 이 정도면?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날에 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나옵니다. 내가 오늘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딱 폈는데 창세기 4장 11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세 번역을 보니까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덮어요. 그러고 구약은 아닌 것 같다. 신약을 펴봐야겠다고 신약을 딱 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딱 나옵니다. 이거 깜짝 놀라서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펴보니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도 그 다음부터는 안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편식을 해서 그만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만 환심 사는 그런 일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헌신이라는 걸 드리면 그것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일,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 아닌 다른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또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끊임없이 합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조금 더디 가더라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의 표준을 맞추지만 교회는 꼴등을 표준으로 맞추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이 주님께 기쁨으로 그렇게 더욱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신 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 입맛대로 좋은 것만 찾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합쳐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고 주님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선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예배 드리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시간 먼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지, 제대로 알고 헌신하는지, 내 입맛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헌신임을 알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또 제대로 알고 내 입맛대로가 아닌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여서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이 늘 주님과 교통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목포중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